아버지,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받아 청종하겠으니 주님의 말씀을 잘 알아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주님이 한 말씀 한 말씀 우리 심령에 대고 말씀하실 적에 우리가 그 말씀을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갈아엎으시고 주의 말씀을 잘 준행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성도의 네 가지 현실. 성도의 네 가지 현실. 어떤 주일 학생이 자기 아버지가 목사였는데 그 교회 가면은 성도들이 늘 칭찬하고 착하다고 그렇게 말해주는데 자기 자신은 굉장히 자기 자신을 볼 때 그렇지 않은 것 때문에 화가 나 있습니다. 교회에 가서는 착한 아이로 보이고 어른들이 그래서 칭찬해 주는데 집에서는 그렇지 않는다는 겁니다. 친구들과 만나도 그렇고 집에서 엄마에게 짜증을 부리고 또 누나와 형하고 같이 또 그 말다툼하고 싸우기도 하고 혈기도 부리고 또 심하게는 욕도 하고. 근데 교회 가서는 그렇지 않는 것처럼 보여지니까 그것 때문에 어린아이가 잘못했다고 회개도 하고 그러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도 하지만은 그게 잘 되지가 않습니다. 그게 이제 계속 한 번, 두 번이 아니고 반복되다 보니까 이게 본인에게도 상당히 마음이 짐이 되고 그것 때문에 자기 자신이 그 마음이 부끄러운 생각들이 듭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아이의 그 생활이라고만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왜냐? 그것이 교회 와서는 예배 드릴 때는 찬송 부를 때는 마치 천사 같은 모습을 보이고 그러나 집에 돌아가면 실생활의 생활 속에서 사람들과 겪어서 사람들과의 만남에서 이렇게 겪는 생활 속에서는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사나운 말도 하고 격한 얘기도 하고 때로는 아닌 말도 하고 또 아닌 행동도 하고 이런 자기 자신의 이중적인 그 자신의 모습을 생각하며 괴롭습니다. 만약에 그것조차도 없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화인 맞은 심령이죠. 적지 않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겪고 있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여러분 사실 늘 얘기하지만은 많은 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죄를 짓고 해결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 죄 때문에 죄책감에 빠지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면서 주님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면서 세상으로 가까이 가면서 내가 정말 구원받았나? 구원의 확신까지 이제 희미해지는,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런 현실들이 찾아오는데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제목대로 네 가지의 현실을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 이런 그 네 가지의 현실들이 그 구원받았어도 믿음이 약하여 죄를 이기지 못하는 현실 때문에 찾아오는 겁니다. 그리고 지은 죄로 인해서 네가 목사인데 네가 장로인데 아니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마귀에게 자꾸 참소를 당합니다. 이것만 아니라 그 죄를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다 갚으시고 용서해 주신 것인데 그 현실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때마다 십자가를 의지하면 어떤 죄를 지어도 용서함을 받고 다시 은혜 가운데서 확신 가운데서 그 주님과 같이 함께 살 수 있는 은혜가 있는데 그것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은 현실들. 이와 같은 현실을 알아야 하는데 모르거나 무시할 때 정상적인 그리스도의 삶을 살 수가 없고 영적으로 병들고 약해지게 마련입니다. 자, 이 네 가지의 현실을 잘 알고 십자가를 믿는 믿음으로 날마다 이 현실 속에서 죄를 이기고 마귀의 참소를 이기고 하나님이 변함없이 나를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가운데서 죄에서 자유를 얻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이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입니다. 네 가지 현실 가운데 첫 번째로의 죄를 짓는 현실입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영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날마다 죄를 짓는 생활을 살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죄인이었다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심으로 죄값을 갚아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심으로 죄인인 우리를 다시 만드신 겁니다. 그게 만든 게 뭡니까? 잃어버렸던 생명, 영적인 생명을 다시 주신 거죠.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죄를 짓지 않도록 그 영원한 생명, 그러니까 아담에게 그 주셨던 그 생명이지요. 근데 그 생명은요, 한번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와 같이 살 수 없기 때문에 떠나버립니다. 근데 다시 우리를 재창조하실 때 우리 안에 생명을 불어넣어 주신 그 생명은요, 떠나지 않아요.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내가 잘못하면 근심하고 그것을 해결케 하시고 깨닫게 하시면서 너 이러지 않았느냐, 잘못을 뉘우치게 하고 돌이키게 하고 그것을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9절에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치 못할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로서 난 자는 죄를 짓지 않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들은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믿는 성도들이 날마다 죄를 짓고 살아가는 것이 현실이에요. 하루에도 수많은 죄를 짓고 사는 것이 현실이에요. 요한일서 1장 10절에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을 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성도가 죄를 짓는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불신자야 죄를 짓는 것은 일상이지만은 성도들이 죄를 짓는 이유는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이 천국이 아니고 이 세상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마귀에게 내어줬어요. 그러니까 이 마귀에게 내어져 버린 이 세상에서 이 육신을 가지고 사는 날 동안은 이제 그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갈 수 없는 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에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은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 마귀에게 내어줘 버린 이 세상이라고 하는 곳에서 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속에 내 자신이 있기 때문에 그냥 나도 모르게 그런 죄를 짓고 살게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세상에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에게 있습니다. 마귀가 있어요. 지금 마귀가 늘 우리를 공격해오고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끌고 우리를 자기 죄 속에 빠져들게 합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항상 강하지만 않잖아요. 약해질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연약하고 성장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때 이 마귀는요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강하면 죄를 이기게 되고 세상을 이깁니다. 그것은 마귀의 유혹과 시험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 연약하다라고 하는 말은 강하여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그런 얘기인데, 연약하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내가 강해져 가고 있는 그런 길목에서 마귀가 들어와서 나를 넘어지게 하는, 발을 걸고 넘어지게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하나님은 일으켜 세우시고 거기서 실족하지 않게 해요. 낭망하지 않게 해요. 다시 내 연약한 내 손을 붙드시고 일으켜 세우시면서 다시 걷게 하셔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영적으로 성장하고 믿음으로 자라가는 단계에 있습니다. 날마다 점점 거룩한 가운데 나아감으로 죄를 이기고 죄를 짓지 않는 생활로 가는 우리가 길목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연약한 가운데 있을 때는 죄를 이기지 못한 일들이 많지만은 내가 믿음이 강해지고 성숙하고 성장에 이를 때는 그것들을 이겨내죠. 그리고 늘 주님의 다스림과 통치 속에 주님의 인도를 받고 살아야 되는데, 주님의 인도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연약해서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연약해도 여러분 성령에 충만하면 죄를 짓지 않고 이기는 삶을 사는데,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하고 깨어 있으면 연약해도 죄를 이기는데 성령을 의지하는 믿음이 죄를 이기는 것이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하는 일이 잘 되고 있느냐? 아니잖아요. 그 자체부터가 나는 사실 주님 앞에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 외에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고 살아가는 그 순간에는 마귀가 역사하는 순간이요, 그때 죄를 짓는 순간이에요. 늘 얘기하는 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생활의 순간에 내가 그렇지 못하면 그것은 바로 죄 짓는 생활이에요. 그리고 끊임없이 마귀는요, 내가 넘어지잖아요. 그러면요 참소합니다. 죄를 지으면은 그 다음에 오는 현실이 바로 뭐냐? 죄를 지었을 때마다 마귀의 참소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는 자가 그랬습니다. 죄를 지을 때마다 빠짐없이 마귀는 우리의 행위를 참소함으로 예수 믿는 우리를 정죄의식과 죄책감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마귀의 참소를 받으니까, 마귀의 공격을 받으니까 죄책감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는 내가 받은 구원까지도 내가 진짜 구원을 받았는가, 확신을
잃어버리게 되고, 이 죄책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죄의 값을 어떻게 보면 내가 치러야 한다는 부담입니다. 여러분, 죄값을 내가 어떻게 치러요? 내가 치른다면 그것은 사망입니다. 그렇죠?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내가 치를 수 있는 죄값은요, 죽음밖에 없어요. 그러나 성도는 예수를 믿는 이유가 스스로 죄값을 갚을 수 없기 때문에, 무능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그 예수님이 내 죄값을 치러주신 것을 믿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마귀는 이 사실을 착각하게 만들고, 성도는 마귀의 속삭임으로 착각 가운데 빠져가지고 자신이 죄값을 치러야 한다고 하는 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고민하면서 죄에 눌려 살 때가 많습니다. 우리 예전에 죄에 눌려서 많이 살았잖아요.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한 그런 부담감 때문에. 그러나 죄값은 주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다 지불하셨습니다. 다 갚아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마귀의 참소에 절대로 그런 일화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이제 앞에 나와서 간증을 하는데 뒤에 앉은 어떤 사람이, 야, 너 담배 피잖아. 그러고 마귀가 참소에 된다고 하느냐, 됐을 때, 그래, 맞아. 근데 그것마저도 주님이 내 죄를 다, 연약한 내 죄를 다 안으시고 십자가에서 청산해 주셨어. 그때 이 마귀는요, 떠나가는 겁니다. 마귀는 더 이상 그런 공격, 그러니까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주님을 믿는 겁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그 죄값도 주님이 치러주셨어. 이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의 고백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우리의 죄를 주님이 다 이루셨는데, 마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께서 심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냐,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이 말은 과거에 아담이 지은 그 범죄부터 시작해서 지금의 나 여기까지의 모든 죄를 다 십자가에서요, 다 갚아주셨다. 엘리 엘리 나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아픔을 갖고 고통을 호소하시면서 토해낸 그 절규 속에 마지막 그것을 넘어서 다 이루었다. 이 말은 인류의 아담의 죄부터 지금 내 모든 죄까지 다 십자가에서 청산해 버렸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짓는 죄, 곧 자범죄까지도 주님이 다 담당해 주셨다. 이것이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입니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희겠네. 예수님의 보혈로 씻김받지 못할 죄가 하나도 없습니다. 어떤 죄든지 누구의 죄든지
다 씻어지는 그리스도의 주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입니다.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에게는 어떤 죄도 다 용서받고 씻김 받습니다. 용서하지 못할 죄가 하나도 없습니다. 씻김 받을 수 없는 죄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받을 죄에 대한 심판을 주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다 받아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남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무리의 죄를 다 그에게, 그 예수님께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영원하신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서 다 담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값을 하나님이 다 고스란히 받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죄를 지어도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나의 죄값을요 치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죄를 없이 하신 겁니다. 요한일서 3장 5절에 그가 우리의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나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죄 없으신 그분이기에 죄인된 우리의 죄를 대신 갚아줄 수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이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구원은 없어지지 않는 영원한 구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심으로 믿는 믿음은 영원한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마귀의 참소를 이기는 겁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에 마귀의 참소를 언제든지 이길 수 있습니다. 이사야 1장 18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죄 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말은요, 죄를 짓기 이전의 상태로 돌아갔다는 겁니다. 죄를 전혀 짓지 않는 상태, 죄가 없는 상태로 돌아갔어요. 우리에게 죄가 없는 상태가 언제입니까?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기 이전의 상태. 그러기에 주홍 같은 죄가 눈과 같이 되고 진홍 같은 죄도 양털같이 희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입니다. 이사야 44장 22절에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짐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짐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요 기억하지도 않는데요. 죄 없으신 주님과 우리와 다른 게 뭐가 다릅니까? 주님은요 우리의 죄를 다 청산하시고 갚으시고요 기억조차 안 하시는데 인간들은 어제 한 것, 1년 전에 한 것, 3년 전에 한 것, 아니 10년 전에 한 것도 다 남아있어요. 그러면 이제 화가 나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죄인이에요. 근데 주님은요 다 용서해버리고 기억조차도 안 해요. 너 옛날에 그랬잖아. 안 해요. 이사야 43장 25절에 곧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우리의 죄를요 동이서에서 먼 것처럼 멀리 옮기셔버렸어.
동이 서에서 얼마나 멉니까? 이 말은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요, 보이지 않게 해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죄를 짓기 이전의 상태로 가버렸으니까 아무리 그것을 기억하고 또 싶어도 기억할 수 없고 그것을 보고 싶어도 볼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시편 103편 12절에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도다. 그리고 주님은요, 우리의 죄를요 등 뒤에 던져버렸어. 아까 그 동해 서에서 먼 것처럼 보이지 않는 곳에 옮겨버렸어요. 그러는 것처럼 자 앞에 있으면 보이지요. 근데 등 뒤에 던져버렸어. 여러분 등 뒤를 이렇게 거울로 보지 않는 이상 볼 수가 없어요. 보잖아요. 못 보잖아요. 볼 수가 없어요. 보이지 않게 등 뒤에 등 뒤에 던졌다. 동의서에서 먼 것처럼 자 멀리 옮기셨다. 기억지 아니한다. 라는 말은요, 원래 이전의 상태로 갖다 놓았다는 겁니다. 참 이게 그 말이 되는 말입니까? 근데 우리 인간 세상에서는 말이 되지 않는 말이지만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는요, 이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이전 상태로 갖다 놨어요. 그것만 아니요, 발로 밟아버렸어. 미가서 7장 19절에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그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라. 발로 밟은 것은 남아있잖아요. 근데 그걸 다시 집어갖고 깊은 바다에다가 그냥 보이지 않게 던져버렸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잊어버리게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노력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김 받은 모든 죄는요, 하나도 기억도 하지 않고 생각할 수도 없고 보이지도 않고,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정죄함도 없어요. 자, 오늘 본문을 보시겠습니다. 1절, 2절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 아담이 범죄하기 이전의 상태로 돌려놨는데 무슨 정죄가 있겠습니까? 그 사실을 믿는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요, 항상 정죄함이 없습니다. 근데 마귀는 시시각각으로 우리를 정죄하죠. 그게 속아 넘어가면 안 돼요. 정죄의식을 넣어주는 그 마귀의 속임수에 절대로 우리는 빠져서는 안 돼요. 주님을 빨리 따라가는 것은 할 수 없어도요, 항상 따라가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주님을 항상 주님 높이에다가 나를 놓고 따라오라고 그렇게 하지 않아요. 내 눈높이에다 보고 내 눈높이에다가 두고 나를 따라오도록 다 끌고 가요. 네? 그러니까 항상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연약할수록 더욱 기이 여기시고 가까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더 가까이서 나를 보살펴 주시기 위해서 가까이 계시는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기이 여기사 더욱 기 연약해서 자꾸 넘어지는 나를 그냥 발질로 차버리고 너 또 그랬냐? 사람들은 그러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넘어진 나를 다시 보듬어 일으켜 세우시고 기이 여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넘어질 때, 죄를 지었을 때 그때가 주님이 우리에게 가장 나에게 가까이 와 계시고 있다는 사실. 왜냐? 나를 거기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기 위해서. 사람이 병이 나면은 의사가 가장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나이 자신 분들이 병원이 가까워야 된다 그래요. 병원이. 그래서 어떤 위급한 상황이 닥치면은 빨리 병원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주님은요, 우리가 죄를 짓고 넘어졌을 때 가장 가까이 계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시편 37편 24절에 저는 넘어지나 아주 넘어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시니로다. 그리고 믿음이 연약한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확신을 주십니다. 이와 같은 믿음으로 마귀의 참소를 이기고 정죄의식과 죄책감에서 해방되어서 주님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믿음 안에 항상 거하면서 죄를 이기는 날마다의 거룩한 순례자의 길을 가는 것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고 생활인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 생활 가운데서 늘 연약해서 넘어지고 연약해서 하나님 앞에 그 범죄하는 삶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나를 내 이놈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금방 나를 오셔서 나에게 찾아오신 나를 붙드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여러분 아무리 애쓰고 힘써도요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죄를 안 지을 수도 없어요. 항상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주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주님이 나를 다스려 주셔야 내가 죄를 안 짓는 것이지 내 힘으로 죄를 안 짓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날마다 사는 게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사는 지금 시국이 어려워요. 바로 옆에도 가게 문이 닫혔어요. 보는 데마다 내가 이게 보면은요, 그 문 닫힌 가게들이 많아요. 그저께 식당 개업을 했는데 얼마 가지 못해가지고 또 문이 닫혀지고. 뭐 공무원들이야 뭐 나라에 주는 월급을 고정된 월급을 주니까 크게 문제가 안 되지만요, 개인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힘들어요. 어려운 지금 시국에 와 있어요. 지난번에 성경 공부할 때 그런 맨날 우리 입에서 생활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다 하는 얘기들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윤석열 대통령. 근데
국민이 뽑았잖아요. 최종적으로는요, 하나님이 허락한 거예요. 권력자는요, 사람이 세운 게 아니에요. 결국은 하나님이 세워준 거예요. 그러면 왜 좋은 사람 세우지 저렇게 그냥 저런 사람을 세워갖고 저럴까? 이 나라가 이렇게 어렵게, 국민들을 어렵게 만들까? 그것은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나라를 더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왜냐? 우리나라가 잘못했기 때문에. 누가 잘못했어요? 깊이 따지고 보면요, 구약 성경에 보면은 나라가 이스라엘이 망하고 전쟁이 일어나고 어려움을 당할 때는요, 누가 제일 문제가 되어서 그랬냐면요,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이 타락하지요. 제사장이 타락하면 두 번째 누가 타락해요? 두 번째, 제사장이 타락했어요. 누가 타락해요? 왕이 타락하잖아요. 왕이 타락하면요, 백성이 타락해요. 그래서 백성이 타락했다는 말은 이렇게 어려워진 하나님의 때리신 징계가 결정적인 거예요. 결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은 누가 잘못해서?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잘못해서가 아니고 영적인 지도자인 목사들이 잘못하기 때문에, 목사가 잘못하니까 결국은 나라의 대통령이 이렇게 잘못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결과로 나라가, 백성들이 힘들고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거예요. 때리시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런 시대 속에 잘 우리가 극복하고 이길 수 있어야 돼요. 그러나 걱정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아무리 시국을 어렵게 만들고 때리실지라도요, 하나님은요, 그 속에서 우리를 연단해 가시고 우리를 더 하나님의 자기 백성답게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끌고 가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주님의 함께 하시고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그런 생활을 중요시하고 항상 주님의 다스림과 통치 속에서 천국의 삶을 잘 살아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만난 이 시국은 어렵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이런 시대를 잘 성도들의 믿음을 연단해서 더 튼튼하고 단단하게 믿음을 가질 수 있게 하시고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담아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